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절망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양해 인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속 시대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부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세속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삶 가운데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다짐하며 결단하고 주님께 뜻을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유혹, 세상의 헛된 곳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도로서 세상과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하시고 순종하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부 여러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백성으로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주시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복구의 그릇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주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의 백성이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험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한 행동으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반만년 유관 역사 가운데 풍년등화와 같은 위기가 다가왔을 때마다 우리 백성들을 하나로 뭉쳐 지금껏 잘 지켜왔던 것처럼 위기 가운데 대동단결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위기 등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종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세종중앙교회를 이 세종시에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원화옥기는 20군데의 작은 교회인 목장들과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장과 목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5곳의 미자렛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미자렛 교회를 기억하시고 미자렛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에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 교육부에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함에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부서가 은혜로운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지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자는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회자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또는 편안함을 쫓아 교회를 떠나거나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쉽게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사회 분위기에 눌려 자신의 믿음을 감추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두운 상황에 놓인 우리 아이들이 확신 없는 믿음만 가진 채 흔들리고 방황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과 믿음의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연약함도 보였지만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마침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확신 없는 믿음으로 흔들리며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알려줄 것입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두려움도 마주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선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반짝반짝 내 마음
다음 주부터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과 4주간 진행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게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긴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얼마 전 유튜브 채널에서 프랑스의 축구 스타 음바페라는 선수를 인터뷰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한 일본 기자가 우리나라 이강인 선수를 깎아내려는 의도에서 음바페 선수에게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프랑스 명문 축구 구단인 PSG에서 이강인 선수를 영입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동양인 마케팅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음바페라는 선수가 너무나 당황하고 그리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구단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오지 마케팅을 하려고 선수를 데려오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의 실력을 인정해 줍니다. 칭찬을 한 것이죠. 이 영상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주로 댓글은 악의적인 질문을 던진 그 기자를 탓하는 내용이었고 또 몇몇은 음바페를 13번째 태극 전사로 삼아줘야 한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이 진짜가 아니라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동영상이었습니다. 1100만 명이 시청을 했고요. 1100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진짜인 줄 알고 혼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11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 5분의 1입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에 AI가 만든 이 동영상을 가지고 1100만 명이라는 데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세계만 그럴까요? 정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가운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그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왜 그랬을까요? 가짜 선지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가짜 제사장들이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짜로 유혹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 시대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진짜와 가짜가 혼동이 되어서 무엇이 진짜를 분별하기 힘든, 무엇이 진리이고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하기 힘든 너무나 선택의 폭이 넓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속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첫 번째, 하나님 오늘날 이 세속주의 시대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이 세속 시대에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은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로 시작됩니다. 어떤 탄식인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진리와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에서 쳐다보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또 하나님의 선한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가나안 땅에 잘 정착을 시켜놨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좋은 날씨를 주고 풍성한 열매 곡식을 맺게 하고 과일을 맺게 하고, 근데 그들이 이런 걸 누린 가운데 어디로 빠지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긴 그 이후에 방탕생활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10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을 거야. 10명이 없어도 멸망했죠? 예루살렘은 더 심각해요? 10명이 아닙니다. 한 명만 찾아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한 명만 찾아도 내가 예루살렘을 벌하지 않겠다. 한 명이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절에는 그들의 실상이 어떤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말만 하고 행동이 틀려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은 바알신에 가 있어요. 만모니즘, 물질주의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 마음 중심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말과 그들의 실상의 모습이 틀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바로 외식주의라고 하죠. 외식하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 당 가운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죠. 외식하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제사장 복을 입고 겉에서 보면 거룩해 보여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그 가운데 교훈을 하는 거 보면 거룩해 보여요. 그러나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겉은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을 하시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의 시대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날 시도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 찬양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름대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세속주의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점점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이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개구리는요 15도 되면 수영에 가장 좋은 온도가 15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구리가 15도 처음에 물에서 수영을 하지만 그 물을 조금씩 데피면 개구리는 모른대요. 20도가 돼도 수영을 하고 있고 30도가 돼도 수영을 하고 있고 45도가 되면 익어서 죽습니다. 몰라요. 45도 뜨거운 물에 개구리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펄쩍 뛰어 나옵니다. 뜨거워가지고 나오죠. 그러나 처음에 15도의 물에서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죠. 자기 살이 익어가는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주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 세속 시대에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물들어가고 있고,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속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그들이 사고는 똑같은 사고방식과 그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는 이 말씀이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세의 특징, 세속주의 특징인데요, 사도 바울은 다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속주의 특징,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말세인데 말세는 세속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속주의에 우리도 성경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보다는 나 사랑하는 게 우선이고, 하나님께서 돈이라는 것은 경제적 수단으로 이렇게 주신 건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진 않은지, 교만하며 나를 자랑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 그런 세속주의의 삶에 우리가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세속주의에 우리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속주의 시대에 그들과 똑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 그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 될 때 우리가 돈 우상 삼지 않습니다. 세속주의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거룩한 삶, 영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대를 maybe 시대라고 해요. maybe 세대라고 합니다. 이 maybe, 영어로 maybe는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아마 이럴 것 같아.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져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세대를 일컬어서 maybe 세대.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보람되고 가치고 잘 사는 건지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져가지고요, 어떤 것이 맞은지 잘 분간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 당시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가운데 신화 훈련을 받습니다. 이 바벨론 시대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에게 섬겨진 그런 행위에 동참하고 그런 거 내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죠. 다니엘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세속주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 이것에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뜻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이 세속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하는 메시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방탕한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번의 경고를 주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계속적으로 경고해 줍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예레미야 5장 10절 11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꺾는다, 이 의미는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친다, 바벨론을 불러서 그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너희 성벽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고 가지를 꺾을 것이고, 그 이유가 뭐죠? 너희가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화살통이 열린 무덤이 될 거다. 예레미야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서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채찍으로 삼아서 너희들을 침략하게 할 텐데, 그들이 쏜 화살은 백발백중하기 때문에 다 너희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 될 것이고 그들은 다 용사다. 결국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곡식과 과일 열매들 다 빼앗길 거고, 너희들이 정성스럽게 기렸던 그 가축들도 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성벽들도 다 무너질 것이다. 예레미야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이런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하게 합니다. 너희들의 죄악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것을 너희들이 보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바벨론의 침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전쟁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서 있는 모든 걸 또 다 빼앗기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거다. 예레미야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이 전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전투에서 많은 걸 잃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재건해놓고 어느 정도 농사져도 살만하니까 또 전투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약탈당한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 그곳으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나의 장막, 휘장, 그 모든 것도 다 파멸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되죠? 온 백성들이 뿔뿔이 수풀로 흩어질 것이고 바위로 숨어 들어갈 것이고 가족들이 다 이산가족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 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앞으로 반역에 대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누누이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 듣질 않아요. 듣질 않습니다. 그들이 언제 후회하는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큰 범죄를 저질렀군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뒤늦게 깨달아요. 뒤늦게 그것을 알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채찍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리 삶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죄악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험회사에 다녔던 이 하인리라는 분이요, 이 하인리 법칙을 이분이 발견해냈는데요. 1대 29대 300. 한 번의 큰 대형 사고는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300번의 징후가 있다. 그래서 뭐 큰 교통사고 일어나는 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통사고, 그거는 29번의 경미한 사건들이 보통 통계적으로 있고 300번의 징후들이 있다. 이 의미는 뭐냐? 대형 사고는 한 번에 빵 터지는 게 아니라 그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몇 번의 징후가 있다. 그 징후를 잘 캐치해서 조심하는 사람은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때로는 경고하세요. 징후를 보여줘.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때로는 우리 잘못된 길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따끔하게 채찍을 주기도 합니다. 너 빨리 돌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채찍을 줍니까? 심지어 남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자기의 동포 형제 국가가 아수르의 722년에 망한 걸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라는 강국을 통해서 완전히 채찍을 삼으셨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가장 옆에서 이 교훈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아요. 결국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이 세속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속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물으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끔찍한 수치스러움과 고통과 무서운 그런 결과들을 맺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돌아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의 영적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은요 청소년 시절에 상당히 방탕을 많이 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루터와 칼빈에게도 큰 영향을 준 기독교의 큰 성인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 청소년 시절은요 이단에 빠진 삶이었습니다. 만유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교리 가운데 이단 생활을 했고, 그리고 더불어 그의 생활은 술과 음란과 방탕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좋은 스승을 만납니다. 이분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에 제대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또 능력이 있어서 이 밀라노 대학의 수사학 교수로 안정된 직장을 얻습니다. 32살이 됐을 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이냐?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예전에 청소년 시절에 방탕에서 생활했던 그 모든 걸 끊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몸이 허락하지 않아요.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방탕했던 이 몸이 자기를 자꾸, 마음은 원치 않아요. 근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자꾸 그 방탕의 생활이 그리워지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것 때문에 갈팡질팡합니다. 가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의 욕구가 끌고 가니까, 그래서 정원을 배회하며 방황하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톨레레게, 담장 넘어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톨레레게, 톨레레게 유명한 말씀이죠. 집어 먹어라 이 의미예요. 집어 먹어라. 그래서 빨리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폈습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나와요. 이 말씀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가운데 자기의 향락에 빠졌던 육신과 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백성 살고 싶은 그 두 모습이 갈팡질팡 갈등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아우구스티누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그를 끌어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 가지고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았다. 이 성경 구절을 읽자 즉시 밝은 빛이 내 마음에 넘쳐 흘렀고 의심의 모든 어두움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노출이 될 때 우리 가운데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당신을 죄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 말씀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 세속주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속주의 영향을 받지 않게 원합니다.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질책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훈계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죄악과 싸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때 대도라고 불린 유명하신 분이 계셨죠. 이 조세영 씨. 이분이 도둑질하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15년을 복역했다고 해요. 교도소에 있는 동안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분이 교도소에 나오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만금이 눈앞에 있어도 앞으로는 거들떠보지 않겠다.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앙이 있는 여인과 결혼도 했고 직장 생활도 성실했습니다. 또 그는 늘빛 선교회를 설립하여서 자신의 신앙 간증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분이요, 일본에 도둑질하다 잡혔습니다.
아주 신문에 아주 그냥 크게 대문짝하게 나왔어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수치를 당했는지. 이분이 돈이 없어도 독실한 거 아니에요? 이분이 직장 생활하고 또 자기가 간증해서 한 달 수익이 1,000만 원이 넘었대요. 이미 서울에는 고급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요. 좋은 자동차도 갖고 있었고, 또 이분의 아내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일본 가가지고 돈 필요해가지고 도둑질한 게 아니래요. 도벽입니다. 도벽. 오랜 악습인 도벽 때문에 한국에서는 다 아니까 이거 도둑질은 할 수 없고, 자기를 잘 모르는 일본까지 건너가가지고 거기에서 이걸 도저히 참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백화점인가요? 거기서 훔치다가 걸렸어요. 아주 우리나라의 뉴스에 크게 나왔죠. 이 조재영 씨가 회심한 건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나쁜 습관이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에 거쳐야 돼요. 하나님, 이 성화라는 건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지만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습관들이 있어요. 이게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이 나쁜 습관들, 이것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면서 이것들이 좋은 습관이 되도록 내가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나쁜 습관 혹은 죄악의 습관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한 수치와 그로 인한 고통과 그로 인한 가정과 공동체의 어려움과,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행여나 우리 속에 죄악의 습관과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며 고쳐나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얘기하죠.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로 새로 옷을 입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에 가깝게 가게 하는 나쁜 습관, 죄악의 모습, 하나님, 우리 삶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지 못한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옛사람의 새 속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에게 좋은 습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세속시대의 성도는 거짓 선동을 주의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근데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뭐라고 얘기하죠? 야, 그거 믿지 마, 거짓말이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지도 않을 것이고 바벨론 우리를 침공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좋아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그 이야기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 삶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이렇게 사는 게 자기들에게 너무나 좋고 편하고 즐겁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삶에 대해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탄식의, 하나님의 탄식의 목소리입니다.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 오히려 그것을 또 좋아하는 백성들, 너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가.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예레미야는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예레미야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말씀이 없으니 그 가운데 여러 거짓 선동들, 거짓 진리들, 백성들 하여금 타락하고 방탕한 길로 가게 하는 거짓 유혹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는 세속주의, 향락주의, 만모리즘, 물질주의, 자기 중심주의,
이러한 거짓 메시지가 난무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것에 오히려 열광하고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짓 선동, 비진리를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즐기며 행복하게, 나 자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는 겁니다. 행복은 거룩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행복은 거룩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표시가 룩스라고 그래요. 보통 형광등 300룩스, 400룩스 이 밝기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은요, 인공빛은 아무리 해도 10,000룩스, 20,000룩스를 넘지는 못하죠. 태양빛이요 10만 룩스입니다. 아무리 인공적으로 낸 빛도요 자연빛을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기쁨이 하나님께 주는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주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 거짓 유혹들이 많고 우리가 거짓 행복으로, 달콤한 유혹으로 이 세속주의 시대에 물들어가게 만드는 거짓 선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거짓 선동들을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우리가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꺼리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래서 이 유다라는 이름은요, 그 이후에, 가룟 유다 이후에 사람들이 잘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녀들한테 쓰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원래 유다라는 건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면 유다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 유다라는 건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이 이름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가룟 유다 이후 시대에 자녀에게 유다라는 이름을 안 써요. 독일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유다라는 이름을 못 지게 만들었어요. 놀림당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라는 이름을 붙이는 동물이 있으면 염소예요. 염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요, 이 유다 염소가 있다고 그래요. 유다 염소. 이 유다 염소는 뭐냐? 이 도축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돕도록 훈련받은 염소입니다. 이게 훈련받은 염소예요. 여러분, 이 양치기들이 양을 기르다가 이제 도축할 시기가 되면 이 도살장으로 데려옵니다. 트럭에 태워가지고. 그럼 큰 트럭에 양들을 꽉 채워가지고 도살장에 딱 도착하면요, 양들은 알아요. 아, 도살장이다 여기가. 그래서 트럭에서 절대 안 내립니다. 본능적으로 양은 알아요. 그러면 그 양치기 올라가서 하나씩 끌어들이냐? 못합니다. 이 양이 얼마나 이게 힘이 좋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도살장에서 훈련받은 유다 염소를 데려옵니다. 유다 염소. 그 유다 염소를요, 이 트럭에 올려보내요. 한 마리를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이 유다 염소가 양들하고 친하게 놀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비비고 놀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유다 염소가 우아하게 내려와요. 그럼 누가 따라올까요? 염소들이 졸졸졸 따라 내려와요.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유다 염소가 그렇습니다. 사진 보면 저기 앞에 하얀 염소 보입니까? 유다 염소예요, 저게요. 우아하게 걸어가죠. 양들 졸졸졸 따라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도살장입니다. 그냥 따라가요. 그냥 따라갑니다. 이 훈련된 게 유다 염소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유다 염소 같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가게 걸려. 그게 마치 우리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잘 사는 것처럼, 이 세속시대에, 세속주의에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위배되면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속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의인이 없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구나. 이 세대에 거짓 선동들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 제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서 나가고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씨는 주님의 보혈의 땅 주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길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분배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속주의 시대에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선교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믿음 가운데 지롭게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속주의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자와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초원 목장 비전 나눔 우리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 관람 우리 교회에서 종촌동에 있는 CGV의 한 관을 제가 대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우리 아동부에서 티켓을 판매합니다. 다 티켓을 저희가 끊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만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대관했으니까 나가셔서 여기 티켓 직접 구매하시면 됩니다.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표를 많이 사셨어요. 자리가 좋은 자리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빨리 구입하셔서 금요일 저녁 8시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시원한 곳에서 같이 은혜로운 또 재미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우리 관심 있으신 분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 해외 선교팀장님이신 우리 문재인 장로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는 다음 주부터 4주간 매주일 유치부 예배 시간이 진행이 되고요. 우리 청소년부는 26일에서 28일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동부는 우리 영어 관람과 더불어서 또 나름대로 아이들과 함께 야외로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자카르타 목장입니다. 우리 이 기적을 믿는 소녀 이 예고편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요. 잠깐 그거 보시고 여러분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시죠. Grandpa, when I found the bird, I prayed. God, you made this poor little guy, so maybe you can help him out. His heart isn't beating, Sarah. It's dead. Then I saw God standing on the other side of the lake. I always thought that you were kind of special. You see him? Who? God. You saw God and then brought a dead bird back to life. No, I didn't. God did. Where'd you get this? I drew it when I came home tonight. You drew this? It just sounds like she has a healthy imagination to me. She would never outright lie. My cat died last week.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stop by and bring it back to life. Mom, it really was God. Sarah, do you think you can help me walk again? I don't know. Could you say a prayer for me? So, tell me what this medical emergency is all about. I moved my toes this morning. I can't explain what happened in there. Severed nerves and spinal cord can't degenerate. Mom? Oh, my baby! I thought he was never supposed to walk again. He wasn't. It was Sarah. It's not healthy or fair to other people to pretend that you're actually having conversations with God. I'm not pretending. Is Sarah Hopkins a miracle worker? He's about to turn her world upside down. I think I can take as much excitement. Yeah, hold on to your hat. There's going to be a lot more of it.
lucky girl who God decided to visit. Truth is, all you have to do is believe in God and pray to Him. He's listening. This one is just sweeter than chocolate.